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죄 없이 살아가셔요. 그것은 웬만한 탁월함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탁월한 삶을 살아가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 보게 되어지면 탁월해지면 망한다니까, 망한다고 라고 예절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닮아갈 사람들이 탁월해야지. 예수님과 연합하면 당연히 탁월해야지. 왜 탁월하면 망한다고 그러는가? 그 이유를 알게 만드는 것이 설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하다는 개념이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예수님께서 탁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거예요. 또 탁월함들을 취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탁월함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다른 탁월함은 망한다라는 개념을 선명하게 일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 탁월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간증? 나의 탁월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자랑거리는 나의 탁월함들이잖아요. 여러분, 간증도 탁월함들을 간증하는 법이거든요. 집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탁월함을 자랑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탁월함들은 망하는 거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게 하고, 그러한 탁월함을 추구하는 인생의 길에서 멈추어서서 돌이켜 주님의 탁월함을 이해하고 주님의 탁월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삶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탁월함들을 많이 추구해요. 여러분들 왜 탁월함을 추구하지요? 왜 여러분 강해지려고 그러세요? 왜 여러분 남보다 또 다른 공동체보다 다른 국가보다 탁월한 나, 탁월한 공동체, 탁월한 국가를 원하세요? 왜 그러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저차원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기려고. 경쟁에서 이기고 너로부터 이기고 서로 대립한 어떤 구도 가운데 있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기려고 탁월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기려고 강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겨서 뭐하게? 그걸 유지하려고요. 이겨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거든요. 이겨야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게 있거든요. 이겨야 성공한 사람이란 자부심이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볼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벌써 유가가 $110로 넘어갔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120 넘어가게 되어지면 긴장 상태가 더 고조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소련이죠. 러시아죠. 러시아가 생각한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과격해집니다. 더 과격해지면 나토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갖습니다. 그 명분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 유가가 120 넘어가서 130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긴장 상태가 극도로 고조될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도 원래 일어나게 되어져서 승리하게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군사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그것을 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그 모든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주변 정세가 우리에 맞도록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이기는 거거든요. 군사력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탁월해야 돼요. 하나는 다른 것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장비가 탁월해야 되죠. 무기가 탁월해야 돼요. 요즘은 공중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행기도 한 세대가 거듭날수록 한 대가 125대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F-14와 F-15기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 F-15기가 한 대가 F-14기 125대를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기가 탁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요소가 있죠. 그걸 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가 탁월해야 돼요. 또 하나 탁월해야 되는 것은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병사들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 조정할 수 있는 약술의 개념, 다시 말하면 전략과 전술의 개념도 탁월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에서 군사력이 탁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사력만 탁월하다고 되냐?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이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느냐? 아니에요. 세계 주변 정세가 맞아야 돼요. 지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한반도로 보게 되어지면 한반도, 남한은 삼면이 뚫려 있어요. 해군력은 언제든지 전략과 전술을 재배치할 수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지정학적인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계 정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주변으로부터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토록 노력하는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탁월하게 갖추려고 노력하는가? 이기려고요. 이겨야 안심되니까요. 이겨야 망하지 않으니까요. 이겨야만 행복하다는 개념이 있고 이겨야만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요. 탁월하다라는 그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국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적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위의 점에서 그 강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오는 안정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왜 경쟁에서 강하려고 하는가, 왜 탁월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선하던가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이 있잖아요.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선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시장을 독점하려고 욕구. 이게 있어요. 말도 못하죠. 그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 국가별로도. 이 경제 시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카르텔이 형성되어지는 거 많이 있거든요. 한 집단과 뭐예요? 권력. 정치적 권력이든 법의 권력이든 힘. 이것이 결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독점화하는 법이 필요 없는 거죠. 공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거기에도 뭐예요, 여러분?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공생에 다시 한번 죄 없이 태어나게 되어져서 죄 없이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공생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요.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 탁월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으면 이제 또 여러분 대답 안 들어. 들은 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탁월했어요? 탁월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시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개념의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탁월함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보스러울 만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탁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40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강하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요건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 뜻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강하여지고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라가게 되어지면서 점점 더 마음이 강해졌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 거니?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1번 정해놓고 지혜가 충만하며 줄 그어놓으세요. 1번 지혜가 충만하며. 자, 2번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2번 줄 그어놓고 1번과 2번이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탁월함이 아닌 하늘이 생각하는 탁월함이 있었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목사님이 재해석했어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재해석해서 몇 번 여러분에게 강의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지식은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정보, 그렇죠? 정보의 정보.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힘, 그게 지식이잖아요, 지식. 근데 그 지식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예요? 탁월함을 갖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려고 애를 써요. 왜? 그 탁월함을 통해서 통치가 가능하거든요. 지배가 가능하거든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카르텔을 형성해서라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지혜의 지혜.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게 되어지면서 지혜가 탁월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충만해지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채워졌을 때 오는 현상이잖아요. 수동적 개념이에요. 능동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채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채워지는 거잖아요. 충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삶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수동적 개념의 예수님이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자체가 탁월한 어떤 존재로서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어떻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지혜가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게 되어져서 죄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죄를 대신 죄를 짊어져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던 그런 탁월한 삶들은 어떻게? 외부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득 풀로 채워진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월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참 수도 없이 목사님 얘기했죠. 가장 많이 설교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그 지혜가 아람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듣고 있는 귀, 이게 지혜라는 뜻이지. 성경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욕구, 태도.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자세로부터 출발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지혜로운 아침 목사님, 지혜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조하도록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전제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뭐예요? 자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게 있잖아요. 주의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무엇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주변 정세가 들리지 않아요. 정치의 계절 가운데 일주일밖에, 3일밖에, 4일밖에 남지 않은 정치의 어떤 형편들이 들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정파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 정파에 모이는 세력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 정파에 따라서 앞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염려에 주의하지 않아요. 무엇이 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가 기울여진다. 그게 지혜다라는 지혜. 예수님에게 그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잘할수록 강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듯이 예수님이 자라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잘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좋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더 귀 기울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행하느니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제 존재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이 속에 배어지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도 않고 스스로 걸음걸이도 옮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니까, 그 삶이 실제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예요? 귀 기울였던, 그 기울여서 들렸던 그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내 생각 가운데 작동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 상태. 그게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생각나야 되거든요. 지난주 말씀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지난주 우리 이사야 55장 6절 이하를 봤어요. 이놈들아,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달라. 이 녀석아, 잘 들어야 돼.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과 나는 다르단다. 누구의 외침이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외침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대요. 전 인정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대요. 근데 오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 자의식,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아멘. 이렇게 떠들기만 좀 드세요. 생각만 하고 드세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떠넣어주면 들어야죠. 지혜는 뭐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이기려고, 이긴 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무엇인가 구축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까지 그걸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지혜고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의 탁월함은 어떤 지혜로 또 발현되어지는 거니?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선포하자면 너희들 생각과 내가 다르다니까. 너희들이 뜻하는 바와 내가 뜻하는 바가 달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길과 내 길이 달라. 예,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필요해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함이 어떤 탁월함이 있었는 거니? 애초부터 주님께서 하신 것 아니면, 아버지께 들려주신 것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 행적이잖아요.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이것이다 말씀하면 예, 저것이다 말씀하면 그렇군요, 아니라니까 돌아가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주님의 생각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터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에게 특별히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낯선 사람이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귀해요. 등록한 지가 이제 2년, 1년? 1년 됐죠. 1년 됐는데 누가 여기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여기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 줄 알아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난 기간이 짧든 길든 크든, 그 만났던 어떤 폭이 크든 좁든 나는 오로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 형제에게, 집사 임명 받았던가요? 하여간 형제에게 임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에게 임했던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가 충만한, 지혜 충만한 것. 예수님은 수동적인 삶을 살았고 외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신, 채워주신 그 지혜로 살았다. 당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지혜가 의미가 없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혜로운 삶, 의미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은혜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예수님의 존재를 덮었다, 그 뜻이잖아요.
머리는 생각을 의미해요. 머리는 창의력을 의미하고 창조성을 의미하고요. 머리는 뭐예요? 무엇인가 갈 바를 정하는 헤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고 갈 바를 있고 창의력이 있는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 복잡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속에, 많은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그것조차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어서 이 생각이 어떻게 명료하길 원합니다. 이 생각이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뚜렷하여, 너무나 뚜렷하여 그 길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그 뚜렷함이 내 생각 가운데 깃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 여러분, 구원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택한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마엘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은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비위가 상하는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8아들 중에서 한 사람 이상만 택해요? 나머지는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반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차저차의 과정들을 이제 생략하고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를 마주하고 주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비울 때 다 나가 떨어져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라는 것을, 죄의 공장이라는 것을, 내가 곧 죄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살 길이 없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걸 알기 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처음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나 망했네, 길 없네. 이걸 지금 힘없이 얘기하니까 힘없이 듣지 말고, 여러분, 강력한 얘기를 힘없이 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강력했어. 예수 만나면 다 그런다. 희망이 품어지지 않아요. 예수 만나면 처음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존재가 깨달아지는데 그동안 망한 존재가 깨달아지지 않았잖아요. 망한 존재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희망을 품어요. 희망을 품기 때문에 탁월함을 품지요. 지향하지요. 지향해야 될 것을 지향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 존재적으로 깨달아요. 망했다고, 살 길이 없다고, 죽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거든요. 존재적으로 망할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뭐예요? 내 몫은 원래 지옥이었어요. 지옥이 원래 내 몫이었어요. 원래 내 몫이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의 몫인 누군가를 데려다가 천국의 몫으로 주님 삼아주셨어요. 지옥이 원래 내 몫인 사람이 천국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왜 나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요. 할 말 없는 거거든요. 내 몫은 원래 지옥이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할 말이 더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존재가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의가 강력한 강도고 죄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주님의 은혜였군요. 이 깨달아지면은요, 잘 못 믿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깽깽깽깽 든다니까요. 실제라니까. 시원찮게 믿는 사람에게 왜 시원찮게 믿냐고, 그동안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목사가 그랬으니까. 목사가 그래왔으니까. 그걸 또 배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목사 안 그러니까. 그것처럼 망할 짓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은혜로 이렇게 된 건데. 은혜로 됐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오는 현상이잖아요. 은혜가 내 머리에 임했을 때 임하는 현상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에이그 나중에 지옥 가려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저 눈물이 나오지요. 그저 눈물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게 되지요. 기도하게 되어지죠. 아파하게 되어지죠. 품게 되어지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녀들 볼 때도 믿지 않는 자녀들 보게 되어지면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구박하잖아요.
막 속이 막 저처럼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이 여기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아니,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은혜 아니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 왜 그토록 안 믿는 사람 보면, 잘 못 믿는 사람 보면, 시험치는 사람 보면 그토록 미운 감정이 올라와요, 여러분? 사단의 품성이에요. 기억하고 꼭 새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마음 주신 적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받은 품성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깃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혜가 충만하면 무엇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렇죠? 새겨진 거예요. 은혜는요. 그 충만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출발한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 뜻이 출발하게 되는 건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그 말씀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발한다니까요. 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암송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합독하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줄 그어놓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내묻혀놓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중요한 의미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혜의 개념을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목사님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시차리가 있었어요. 시차리라고 한다면 한 구역이 목사님들 교회가 많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저희 시차리가 한 4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교회인데 이번 시차리는 전체적으로 모이지 않고 시찰위원들만 모였어요. 시차리로 무엇을 하게 되는 교회 행정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처리해야 시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검토하고 또 심사를 해서 검토고 심사된 것을 가지고 이제 노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회의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끝난 다음에 서로 교회 형편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번엔 그렇지 못하고 위원들만 모였는데 위원들 모이는 과정 가운데 그걸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형편의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기억나죠? 언젠가 불란교회 한번 얘기했었죠. 시차리에서 불란교회에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은혜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 외부에서 교회에서 두른 헌금만 10억 원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건 은혜였죠. 근데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니 그래도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마음고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을 토로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게 건축했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이 목사님 건축할 때 보면 얼굴이 피더니만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때 제 얼굴이 폈었나요? 정말 폈었죠. 저처럼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 없었거든요. 이 목사님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좀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예, 은혜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꼭 해야겠어요. 그 얘기를 들려줘야겠어요. 직접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 없이. 건축이 되어지면 은혜, 건축이 안 되어지면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등식 성립하나요?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은혜,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 아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반목이 있는데 다니엘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의 태도를 배우라라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죠. 은혜를 입은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졌다? 국가가 망해요. 은혜를 입은 백성도 국가가 망하는구나. 은혜를 입었어요. 크게 입었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끌려가서도 총리까지가 되어지고, 와, 식민지 백성 가운데도 총리가 되어지는구나. 은혜. 그럴 때는 확 다가오죠. 와, 맞아, 은혜. 근데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이 지속되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시의 대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 애를 쓰잖아요. 다 애를 쓰잖아요. 근데 실제 그 모사에 걸리게 되어져서 감옥에 가요, 다니엘이. 그러면 감옥에 갔을 때는 은혜가 사라진 건가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가요. 10배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불구덩이 들어갈 때는 은혜가 없어진 건가요? 근데 우리가 또 은혜 확실감 나는 것. 그 불구덩이 가운데도 천사가 안아줘서 하나도 그을리자고 태어났더라. 다니엘은 그런 역전 뭐라 그럴까요? 그 역전이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드물 정도잖아요. 그 7 집사 중에서도 그 성경에 나온 설교를 들어보세요. 명설교지요. 예수님의 역사를 역사적 관점으로 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관점을 어떻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꿰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은혜 입은 그런 집사의 직분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이 어떻게 보호되어져요? 아니요. 돌 맞아요. 돌 맞으면서 죽어가요. 돌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꼭 때려봐야 알겠어요? 한번 던져볼까요? 한번? 그러는 게, 돌 맞았을 때 스데반이 의대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요. 돌 맞으면서 씩 웃고 죽잖아요. 웃고 죽잖아요. 씩 웃고 죽어요, 실제로. 그리고 더 이상 반전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머리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하다는 개념을 재설명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환경에 관계없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감옥에 있든 풀무불에 있든 구원을 받던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이 선명하더라. 수많은 영광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 현장이나, 돌 맞는 그 현장이나,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되어지니까 아픔과 관계없이 웃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는 웃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 내면 깊숙이 있었던 하나님, 이것이 선명한 것이 은혜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나았든 낫지 않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우크라이나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든 그렇지 않든, 정파에 관계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래서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어느 상황이든 그 주님이 내 안에 선명한 것이 은혜 입은 자더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은혜 입은 것이 아니고,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은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단독자로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한 것이 은혜더라.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탁월함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것을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지혜가, 머리 위에 깃들었던 은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만들었던 것이 은혜였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깊이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언군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향하는 탁월함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탁월함을 아닌 다른 탁월함을 가졌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25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이는군이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 위로.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렸다 그 말이잖아요. 자,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고파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 기다려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것보다 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고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고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면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26절.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이 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성령의 가봐 감독이 있어서 성령의 지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 거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 자,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며 조금 더 의미적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인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근데 드디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27절부터 20절 볼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하나님은 양 끝에서 일하셔요. 일방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요. 양 끝에서 일하셔요. 양 끝에서. 성령이 위에 있었던 시몬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또 양 끝에서, 다른 끝에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마침. 아, 이게 또 놀라운 재미잖아요. 무엇하고 있는데 마침, 요나 같은 마침 말고요. 마침도 질이 달라요. 급수가 달라요.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와 주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군요. 예 주님.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죠.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사명이었어.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편안히 놓아주었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편안히 노임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편안히 노임을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좀 쉬운데 이건 죽는다 그 뜻이에요. 죽었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누굴 만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죽어야 돼요.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만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깊은 의미적 해석이 더 있어요. 의미적 해석이 더 있는 거죠. 이 시몬이 주님을 만났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이제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죽음이 그 다음날 죽었는지 1년 살다가 죽었는지 10년 살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노임 받았다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 예수 만나면 죽어요. 예수 만났고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해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요. 주님 만났는데 더 어떤 것들이 강화가 되어지면 주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니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것에 가장 어려웠던 죽음이 가능하더라니까요. 저는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은총이 아빠에 대한 타이틀이 죽어버렸어요. 그동안 나로부터 시작한 아빠의 직분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주님부터 출발은 아빠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추구했던 탁월함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죽는다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더니 어떤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탁월함이 아닌 지혜가 충만하고 머리 위에 은혜가 깃들은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진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탁월함은 죽는다. 여러분이 그토록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탁월함을 추구했던 그 재정에 대한 역할들이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런 의미로서 탁월함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영혼 망합니다. 상합니다. 여러분 속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이거든요.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성령의 감화감동이 깃들어서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요. 저에게 충만해서 그 받은 은혜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뭐 하자가 발견되나요? 또 대답 하나 눈치로도.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은혜라는 개념은.
은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지혜가 충만하지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빠의 직분이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죽었다 그 뜻이에요. 내 안에 깃든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사랑할 때 당신께서 필요한 그 사랑을 당신께서 하십니다. 나는 순종할 뿐이죠. 아멘.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생기고 나서 여기에서 큰 자유가 왔다니까요. 기쁨이 왔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갈수록 선명해져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나는 볼 뿐입니다. 이게 강할수록 어떻게? 순결해지겠죠. 이게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더 보려고 그러겠죠. 다른 것이 보이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깃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은 실직 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복장 감격.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요 심한 사람들은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다 경험했죠. 아침에 해가 뜨면 나 때문에 뜬 것 같아.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참 애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분은 처음에 다 맞이하는 거거든요. 막 나무가 바람 불면 나를 위해서 춤춘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해가 나를 위해서 뜨는지. 원래 그 자아 중심이 죽어야 예수 믿는 건데 처음 예수 믿으면 자아 중심이 충만해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요. 그렇지요.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있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왜 더 좋은 줄 아세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니? 내 마음이 커져요. 다 품어요. 누가 눈을 날카롭게 나한테 떠도 그래 이렇게 뒤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 불리한 손해드릴 만한 일이 있어요. 어때요? 이게 뭐 대수야 이렇게 뒤잖아요. 그게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예수를 조금 더 믿게 되어지면요 원래 이 땅에 제정신이 돌아와요. 탁월함을 추구해요.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것이 잘 되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해요.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나중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어중간한 상황이 되어지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막 모든 것이 다 수용되어져서 주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네, 맞아요.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아무리 뭐라 하겠도 그냥 오래 참는 것이 되어져요. 좀 지나면은요. 또 참으래. 진짜 이 나오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말씀 여는 데만 설교를 꼭 그렇게 하냐. 왜 꼭 나만 참냐. 이게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만 좀 참으라고 하면 안 되냐? 왜 꼭 오래 참아야만 되냐?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그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머리에 은혜가 있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채워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나는 놀랄 뿐이죠. 감격할 뿐이죠. 박수 칠 뿐이죠.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뿐이지요. 이 은혜의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목사님이 쌍으로 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쌍으로 보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어 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온 예수님이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살아요. 공적인 삶을 3년간 살잖아요. 공적인 삶을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삶을 3년 사는데 그 전에는요 30년간은요 여러분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생애라고 그래요. 사생애. 사적 삶을 살아가잖아요. 공적 삶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공적인 삶을 죄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날 공적인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한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적인 삶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거저 갔을 때 공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찾지는 말고 그냥 여러분 기록만 해놓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거라. 아멘. 그 은혜 가운데 강하거라. 예, 주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연합합니다. 당신이 주인인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다른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갖는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히겠나이다.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져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다른 논리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탁월하여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알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한편 죄에 대해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구원자는 예수다. 내 형편에서 구원받을 만한 것을 추구하려고 탁월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경제적 상황이든 정치적 상황이든 어떤 힘, 헤게모니의 싸움이든 권력의 싸움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돈 그리스도, 자녀 그리스도, 정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살았냐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 머리 위에 은혜가 가득했더라. 그때 그의 심령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그냥 여러분의 관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보고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세상 가치가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인생. 예, 주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실증으로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도 교통하심이 너희들 식으로 탁월하면 망한다니까, 망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 주님이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